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대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 요 출애굽기 20장이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10가지 하나님께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계명이 몇 개나 됩니까? 성경의 계명이 몇 개나 됩니까? 물었어요. 성경의 계명이 몇 개나 됩니까? 물었더니 그 질문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야, 저 사람 좀 무식한 사람 11개입니다. 그랬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네. 성경의 계명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핵심적인 계명이 그래요. 다른 계명들은 다 10계명에서 지금 파생된 거예요. 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잖아요. 헌법에서 법률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헌법의 정신에서 법률이 어긋나면 법률은 폐쇄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가 어떤 법률이나 규례나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에 조례가 있을 때에 헌법하고 대치를 시켜서 헌법하고 어긋나면 다 없앱니다. 왜냐 그러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맞추어서 법률이 나오고 법률이 맞추어서 규칙이나 조례나 규범이나 이런 게 나와요. 심지어는 여수시의 어떤 여수시가 지키는 조례 같은 것이라도 헌법과 어긋나면 다 폐쇄가 됩니다. 다. 이게 판결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소원하고 올려서 다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법이 10개가 있는데 10계명. 그래서 야, 저 목사님이 10개인데 뭘 모른갑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11개라고 법을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한 1800년도 이야기니까 뭐 사진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서로 얼굴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름도 서로 소개 안 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너무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왜 법이 11개인지 물어봤어요. 겸손하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법을 하나 더 달았잖아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11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10계명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중요해요. 신약시대에는 중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노예생활했던 사람들은 법도 없고 뭣도 없어요. 남 시키는 대로 그냥 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백성으로서 삶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반드시 한국에서 제대로 살려면 한국에 있는 민주주의에 적응을 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응을 하고 배워야지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냥 그들이 와서 한국의 거주권을 얻고 한국의 어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영주권, 한국의 영주권을 얻는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이 국민이 된다 그래서 한국 국민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한국 국민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또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끌어올리셔서 모세와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암석을 깎아서 돌판 2개를 만들고 거기에 적어주신 것도 10가지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 그러면 10계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야. 가령 나실인 서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자기를 구분하여 드린다. 그건 어디서 파생돼 나왔느냐? 당연히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성막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다 파생되었고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성경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0계명이라고 해야 돼. 10계명. 10계명이라고 해야지 그게 정확한 거야. 10계명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도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거든요. 10가지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중요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선생이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시험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강령 그 말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것의 요점이다 말. 요점을 강령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10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풀면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까지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안식일까지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첫 번째 이웃의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 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사랑의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최소한의 사랑.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없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없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의 아내를 탐할 수 없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의 소유물과 재산을 탐할 수 없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를 살인할 수 없고, 그게 최소한의 거다만 사랑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랑의 범주. 그래서 그 범주를 십계명으로 주셨고 십계명의 나라법의 정신의 근간이 되어졌어요. 미국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얼마 안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인은 얼마 없었어요.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는 많은 자유가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도 있었는데 인구에서는 몇 프로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전 세계 혼합 짬뽕이에요. 다 짬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십계명부터 중심해서 미국 법률 초안을 만들었어. 그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아직도 진화론을 굉장히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52개 주인가요? 52개 주에서 32개 주인가 34개 주는 이미 진화론 가르치는 것을 주정부 법으로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건 다 거짓으로 판명나니까요. 주정부 법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진화론 자체가 얼마나 허구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주에서 법률로 정해버렸어요.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32개 주인가 34개 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 주는 이제 좀 그 부분에 유도를 두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최소한의 사랑의 바운더리, 사랑의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경계선이 뭐냐 그러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일컫는 걸 섬기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기서는 이제는 어떤 다른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건 그건 다 배제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건 최소한의 거예요.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최소한의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이 최소한대로 섬기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십계명일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으로 정했어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법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가장 절대적인 바운더리예요. 그걸 넘어가 보면 범죄가 되고요. 이제 그건 법에 없죠. 이웃에게 너희가 부침개 3장을 굽거든 뒷집에 한 장 나눠주고 옆집에 한 장 나누어 주어라. 그건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웃사랑에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핫소단지를 쓰면은 뒷집에 한 그릇 주고 옆집에 한 죽 주고 뒷집에 개똥이 엄마에게 한 그릇 갖다 줘라.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어서 저희 집도 죽을 한 솥단지 썼을 때는 옆집이나 뒷집은 잘 안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먹기도 부족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건 법이 없어요. 근데 최소한 옆집 걸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범위가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들에게 지나가면 동네 아저씨가 보면 인사해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도덕이지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다고 누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른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한 최소한의 부분인데도 사실은 성경에는 그게 규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부분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뭐 점쟁이한테 점치러 다니고
무당한테 굿하고 뭐 또 제사 지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이 이제 그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일단 형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절하는 것. 절한다는 이야기는 경배하고 숭배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산 사람에게 세배할 때 절하는 것은 그건 인사 예절이고 예법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산 사람에게 하는 것 중에서도 경배하는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천사는 살아있는 존재죠. 근데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절을 안 받아요. 왜냐 그러면 나도 너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게 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허메네스 허메게스 신이 내려왔다. 뭐 이래가지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절을 했어요. 신이 내려왔다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절을 안 받았어요. 옷을 찢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로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위험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람이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반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뭘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전에 어떤 그 옷가게를 갔더니 옷가게 유독 이상한 거예요. 마력사가 좀 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그 옷가게를 한번 쫙 둘렀더니 저 화장실 옆에가 크게 달마도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달마도가. 이게 달마도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력사가 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맨날 당하고 사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런 게 우상이죠. 우상이니까 그렇게 마력사가 센 거예요. 전에 이제 교회에 다니셨다가 떠난 집사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또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예전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를 가서 드려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떨 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그냥 확 올라가고 찬양도 살아있고 뜨겁고 기도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날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설교가 그냥 막히고 설교가 안 되고 방해를 받아요. 마귀의 방해를 심하게 받아요. 이상하다. 내가 더 막 보통 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의 방해를 설교가 받거나 찬양이 받으면 당연한 건데 그럼 회개가 필요한 건데 특별히 그런 일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찾아봤냐면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서 원인을 찾아서 그런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많으니까 집을 예배가 하나님께 안 올라가면 집을 제가 뒤져요. 집을 뒤지니까 이만한 항아리가 나오는 항아리에가 반야신경이 적힌 항아리가 나와요. 요만한 새 항아리가 근처에가 있어요. 저 하나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보니까 마하바냐 이렇게 쫙 적혀져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3일 전인가 딸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됐을 때 있었어요. 몇 년 2, 3년 전에 딸이 3, 4년 전인가 딸이 하도 이뻐가지고 서울 사는 딸이 보내왔대. 집에 장식용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들이 집사님들이라도 한문을 못 읽잖아요. 반야신경이 적혀져 있고 완전히 우상땀진지를 모르니까 집에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예배 때 마귀가 역사하고 집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부부가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싸워요.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 더 섬기려고 더 싸우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옳다구나. 건수를 잡았다. 그리고 공격해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행을 한번 갔다 와서 불면증을 알았어요. 불면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면증을 알아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고 어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도 불면증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사다가 먹어도 불면증이 해결이 안 되고, 불면증이 걸리면 사람이 미치는 모양이에요. 불면증을 오래 걸린 사람은 자살을 한대요. 불면증. 그거 잠 못 자는 거 이상 괴로운 게 없대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나 고문 중에서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뭐 3일 정도만 못 자게 해도 사람 그때는 이제 핵 돌아서 거의 뭐 진실을 다 실토했는데요. 뭐 누구를 잡아오면 잠 못 자게 하면 그게 가장 큰 고문인데 그 불면증을 갖다 그렇게 앓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뭐의 문제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선교 여행 갔다 오면 주로 외국 갔다 오면 기념품들을 사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사오는 기념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념품 중에 몇 개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 그 사람들은 민속 공예는 주로 많이 우상에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한국도 그러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꼭 뭐 사옵니까? 하루방 사오지. 그게 우상예이다. 뭐 우상. 근데 하루방 같은 거 사오면 그 사람의 고질적인 마귀 역사가 시작돼요. 마귀 역사가 강해요. 예전에 신방 가서 누구 집을 뒤졌더니 하루방이 그 집에 가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한 3, 40개 나오죠. 3, 40개. 우리 윤선이 집사님 집에 3, 40개 이상이 나왔어요. 마귀 역사가.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거기 어디만 가면 하루방을 사오야 된대요. 하루방을. 자꾸 하루방을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고 다 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의 하루방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도 뭣도 모르게 그런 민속 공예품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하고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죄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어긴 죄니까 십계명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죄가 큰 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계명 중에서 이제 1계명이 제고 큰 죄고 2계명이 그 다음 죄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10계명 10번째가 제고 작은 죄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걸려들었어요. 이 마귀가 그 틈을 잡고 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그걸 회개하고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전하 이봉용 사님이나 당한 경험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당한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기도 생활해가지고 은사를 한 3개 정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는데 어떻게 까먹었냐 그러면 누가 굳어놓은 음식이 있어요. 굳어놓은 음식. 어디에 지나가는데 굿을 해가지고 걸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정원에다가. 이제 그 집하고 본집하고 거기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그거 이제 방치된 음식이 방치된 음식. 근데 사과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냥 확 쌓아놓고 배도 깎아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 못 모르고 이봉영 지나가도 이봉영 사님이 저기 있다. 이봉영 사님은 이제 그게 쌀 같은 게 있고 쌀에가 돈이 얹어졌을까봐 그것이 이제 신경 쓰였던 거예요. 돈 얹어졌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가니까 돈은 없고 과일만 그렇게 있어서 비닐봉지 하나 구해가지고 그렇게 담았죠. 먹으려고. 근데 평상시에 어지간한 음식은 갖다 먹어도 우상숭배나 죄가 안 걸려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걸려 들어가는 음식이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마귀 역사가 아주 센 게 있어요. 센 게 있는데 확실히 그건 세야 돼요. 음식을 이렇게 잡는데 제가 어디 제사 음식이나 뭐래 이게 절대 지금도 안 가립니다. 그냥 먹어요.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상인데 성령님께서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사실은 그랬어요. 음식을 보는데 사과를 보는데 사과가 막 더러워요. 영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사과에 대한 욕심은 나죠. 그렇게 참았죠. 이봉희 사람 더러워가지고 손도 안 댔어요. 그러고 도망가고 아이고 뭘 그냥 갖다 먹자고. 그리고 배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온놈짜리 배가 뭐 썰어놓은 것도 아니고 온놈짜리 그냥 어디 하나도 안 깎고 이게 막 몇 개가 있는데 근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도 먹자. 그걸 다 먹었어요. 갔다가 그거 먹고 은사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은사만 날아가면 좋게요. 한 3일 제가 아파 누웠죠. 3일 아파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우상숭배. 성령님께서 거부로 해버린 걸 갖다가 그건 완전 마귀에게 받쳐진 거예요. 마귀에게 받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제사하고는 좀 다른 거였던 거예요. 굉장히 달랐어요. 일반적인 제사 음식 만져도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제사 음식을 한두 번 먹어본 사람이 아닌데 제사 음식만 숱하게 솔직한 이야기로 제사 음식 제가 먹은 것만 해도 거짓말 하다 안 못하고 100번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거부를 해버리는데, 성령 거부했다는 얘기가 막 소름 끼치고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갔다가 그냥 막 퍼먹고 이제 퍼졌죠. 하고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예전에, 저 위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송 목사님이 생각한다고 뭘 사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수맥 차단하는 돌을 사왔어요. 수맥 차단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수맥 차단은 뭐냐, 그러면은, 마귀 숭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수맥은.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마귀 숭배, 풍수질이 마귀하고 관련된 것이 수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맥을 차단하는 돌을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수십만 원을 주고 우리 건강이 좋다고 그걸 기도원에 땅 파고 파묻어 놓으면 그거 딱 칩수를 재가지고 가운데 하나 주변에 4개 해가지고 딱 파묻어 놓으면 잠잘 때 피로가 일찍 풀리고 수맥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다고 이제 송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그때 했는데 유순재 할머님이랑. 그래서 또 송 목사님 그런다 그러니까 또 그런갑다 그러고 또 순진하게 그때가 한 98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97년인가 8년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 콘크리트를 깼어요. 수맥 차단한 돌이 요만한데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가지고 묻었어요. 그때부터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3일을 아파 누웠죠. 3일을 아파 누웠어요. 얼마나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맥 차단하는 돌이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이 마귀에 관련된 물건인 줄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원인인 줄을 찾아냈어요. 그걸 치웠어요. 치우면서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기도원에서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 돌 하나를 그 집사님이 던졌어요. 받으시라고. 그 집사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3일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서 거의 반 죽었어요. 돌 하나 딱 받고 반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돌을 다 치우고 버렸어요. 그 수십만 원 하는 돌을.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그냥 송 목사님한테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뭘 그런 걸 뭘 갖다가 주는 것도 뭐고 받는 사람도 철없지만 하여튼 주는 사람도 철없고 유순재 아버님의 예언하고 통해가지만 분별력은 별로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언은 믿고 통역은 받아들여도 상담은 잘 권고해드리진 않아요. 별로.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돌을 다 치웠는데도 마귀역사가 떠나지 않아요. 기도원의 마귀역사가 떠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봉련 사님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귀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치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경험하면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도 회개를 통하여 정말 극단적인 문제들 거의 풀었거든요. 회개를 통하여 정말 막혀있는 문제들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답이 그거인 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개를 많이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들과 문제를 그 부분을 다 풀고 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물질, 재물, 또 아까 이야기한 물건들, 뭐 이런 것들, 새긴 우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박정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즘 추우시니까 잘 안 나오시는데, 남녀란격으로 한 30년을 하셨죠. 이제 집에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인데, 우리가 가서 이제 불상 같은 거 있었죠. 불상도 있었고, 집에 한 방에다 불상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여튼 제사 도구들, 제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다 치웠어요. 치웠는데, 얼마나 마귀에게 그 자리에서 남녀호랑결 30년 하고 집을 바쳤던지 솔직한 이야기로, 저랑 이봉 변호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면요, 집이 항상 영적으로 순칙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우리가 신방 가면 음식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주는데요, 우리는 정말 음식을 먹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과일을 깎아주면 과일이 그렇게 더러워요. 깨끗하게 씻어, 겉으로는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한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이걸 먹으면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나 사람이 철저하게 마귀에게 받침받아가지고 거기는 남녀호랑개교는 일본에서 온 종교인데 그 본신이라는 걸 믿습니다. 본신. 거기서 섬기는 이제 그 마귀 이름이 본신이에요. 본신님 그러고 이제 본신을 믿는데 그는 또 불쌍한 또 왜 갖다 놓은 게 복잡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동네도. 근데 어쨌든 마귀에게 철저하게 사람이나 다 바치고 나니까 이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집사님이 손대는 음식마다 더러워져 버려요. 사람이 철저하게 이 남녀호랑개교를 하면서 마귀에 받쳐져 가지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순칙한 거예요, 집이. 우리 어디 있어도 더럽고 과일을 꺼내 가지고 음식을 줘도 더럽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열심히 먹어주거든요. 이봉 여사는 손은 안 되죠, 양반은. 양반은 그래서 저보다 사랑이 적어요. 저는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확 먹는데 여분은 더러운 줄 아니까 안 먹어버려요. 여분은 핑계대고 실실 핑계대고 도망다니. 저분은. 그래서 하여튼 몸으로 때우면 제가 때우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우상숭배된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걸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공격해. 왜? 죄니까 그래.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긋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게 돼. 불신자들이야 밥이니까 나중에 지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때 같이 끌고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그 자식들이 지가 내려간다는데 못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습게 지적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애들이 그러는데 애들이 세 번째 계명 살인보다 더 큰 계명을 막 이렇게 그래서 애들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는 거 보면 시끄하고 놀래. 이거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주 그거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겁대가를 상실했다 그런 거죠.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애들은 철딱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지금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사건입니다만 옛날 온노비 사건 때도 두 여자가 나와서 서로 막 공격하고 증언했던 옛날에 그런 법정투쟁까지 가고 또 그 국회의원들 나와가 청문회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두 사람 다 누구를 대놓고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맹세해요. 분명히 두 사람 중에 둘 다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나 그러지 서로 다른 이야기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대놓고 맹세하고 이 사람도 교회 집사님인가 되고 한 사람 권사님인가 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대놓고 맹세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대놓고 맹세해요. 가령 지금의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두 군데서 모임을 가져요. 감리교가 반으로 잘라지고 총회가 두 개예요. 총회장도 두 개고 두 명이고 이 총회장을 감리교는 감독회장이다 그래요. 감독회장도 두 명이고 모임도 두 명이고 집회도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파가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 자기가 감독회장이고 자기가 바른치기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두 쪽 다 그러든지 한쪽이 그러든지 최소한 한쪽 이상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두 명의 감독회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가짜든지 하나님 둘 다 잘못 가고 있든지 제가 보기엔 둘 다 잘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 인간의 명예라는 거 양보해보는 어때서 그게 중요하다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 번째 계명을 세 번째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있거나 나도 모르게 있거나 반복적으로 있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그래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맹세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습관으로 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과 거짓을 사용하면서 맹세를 사용하게 되면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짓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마귀의 심각한 방해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하는 건 고사하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을 하나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없다. 아마 모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염색기들이 얼마나 발달하시는지 몰라서 그러겠지만, 희귀하거나 검게 하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에 희귀하고 검게 하는 건 나을 수 있겠죠. 탈색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만 본질적으로 머리카락을 막 썰었을 때 그 안에 희귀하고 검게 하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맹세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이 8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7일 가운데서, 예전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토요일이고 지금은 이제 주의 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에 모였다, 주의 첫날에 모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의 첫날, 주의 날, 이것이 다 이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데는 안식일도 예배 드렸고 또 주일날도 드렸고, 이 두 군데에서 겸해서 많이 드렸어요. 근데 뭐 사실은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저날을 이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 자기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걸 남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린다 해서 문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일 낮 예배 같은 큰 예배를 토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 밤에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날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같은 어떤 공식적인 예배들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막 드리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어떤 지역은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는 어쩔 때가 대목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언제 드려줘요? 월요일날. 그 대목이 다 지난 다음. 그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님과 시간과 하나님과 공적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최소한의 사랑이죠. 최소한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쨌다, 감정이 어쨌다, 그런 게 사랑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대하여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점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모든 성경의 요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더 추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10계명은 신구약 성경 시대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 돼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변하지 않아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지 폐해지는 건 아니에요. 폐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넘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마땅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울타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점장의 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5번째 계명은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이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데 여기서 이제 한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서 뭐가 추가되냐 그러면 주 안에서가 추가가 됩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인데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 믿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모 뜻이 달라버리면 부모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일치될 때의 공경이에요. 공경. 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부모가 뭘 내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거부해요. 그럼 그걸 따르는 것이 공경이 아니에요. 그걸 따르는 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 그런 면에서 자식을 부모 공경하는데 꼭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을 얼마나 받게 대접을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하는 것을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생일 때 되시면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생일 선물을 꼭 내놓으라고 하고 챙기십시오. 생일 때 되면 엄마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일 때 그냥 파티 크게 한번 해줄게. 그러지 마시고 네 생일은 나한테 감사해야 될 날이니까 네 생일 나한테 선물 내놓고 그 다음에 엄마 생일에 네가 선물 내놔. 엄마 생일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돈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라. 아빠 생일 얼마 남았으니까 모으기 시작해라.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엄마가 야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엄마 싫어. 그 자식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도 못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는 사람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지금 사형제도 이번에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우리가 97년부터 한 명도 사형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폐지국가 안에가 이제 인정돼 들어갔는데 다시 그 사람은 이제 사형시켜야 된다는 여론과 복잡합니다만은 한나라 한겨레 신문을 보면 사형 폐지론으로 가고 이제 국민일보나 다른 신문을 보면 또 이게 신문에 따라서 진보 신문이 있고 이렇게 우편 이런 우익 신문이 있고 막 복잡한데 신문이. 그래서 사설에 다 이야기가 틀려요. 정반대되는 견해들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적인 견해는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떠들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왜냐 그러면 인간 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과 인선이 사이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임집사님과 인선이 사이를. 여기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냐 고민을 많이 해봐서 몇 개는 회개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집사님이나 부모님이 행사해야 될 권위를 할머니 할아버지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임죄가 들어가는 방임죄가. 그러니까 부모가 행사하고 아이들을 통제해야 될 권리를 넘어져 버렸고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듣도록 됐으니까 자식에게는 애들에게는 불순종이 돼버린 거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사해야 될 권위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죄가 많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니까 그게 많을수록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회개가 필요하고 애도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좀 시켜야 되고 올해 인선이가 올해 10살이 되니까 그게 그래도 한 5년 7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많이 쌓였으니까
뭐 제가 지켜보는 교회에서는 그냥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척이고 어디 딴 데 가면 그냥 얘가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에 있어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회개를 더 시키면 일단은 좀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은 복 못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고 뭐 기도해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가르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봐보세요. 자식도 사람인데 부모가 그래도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겠어요? 공경 못 받을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겠어요? 응?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닦아패고, 닦아팬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닦아패고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그런 부모라면 공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식을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다음에 공경을 가리킬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공경하는 자식이 돼요. 일찍부터. 자식이 일찍부터, 뭐 어릴 때부터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하는 청개구리가 되면요. 정말 하여튼, 그것은 목숨을 걸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식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자식들 가운데요. 아주 타락하고 비참한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수에도 목사님 자식이 깡패에 칼 맞아 죽은 자식도 있고, 또 목사님 딸이 술집에서 있는 단란주점 여자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여수 목사님 자식들 가운데. 왜 그럽니까? 정확한 부모 공경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시험 들잖아요. 왜 목사님 자식이 칼마다 죽어야 되느냐? 왜 목사님 자식이 저래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목사님 자식이 저 술집에서 술집 창녀 일을 하고 있는 게 저게 무슨 저 목사님 똑바로 짓느냐? 이런 말이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르게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생일 때 되면 꼭 내놓으라 그러셔야 되고요. 자식 생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올려주지 마세요. 자식 생일 때 되면, 야, 내가 낳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야, 엄마가 애기 낳을 때 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쥐뜯기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선물 내놔라. 그래서 챙겨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명절 때 되면 꼭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용돈을 주는 것은 받지만, 또 자식에게 용돈을 준비시켜가지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할 때는 드리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냥 세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 받는 게 당연한 듯이 받게 하지 말고요. 먼저 호자식이 됩니다. 호자식. 호자식이 뭔지 압니까? 네, 호자식을 한문으로 호자식 그럽니다.